5절까지만 봤습니다만은 사실 오늘 본문은 24절까지 보아야 하는데 5절까지만 보고 24절까지 다 읽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도 인사하십시다.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감고사축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직은 마스크를 썼기 때문에 입을 보지 않고 눈만 봐도 그분이 기분이 좋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비대면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이 있으면 그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로마서를 이제 다시 계속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로마서가 16장까지 있습니다. 오늘 말씀과 이제 다음 시간 한 번 더 하면 로마서 말씀을 마감하게 되는데, 하지만 로마서에서 이 로마서 이 16장 거의 1년 넘게 이 로마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에서 가장 핵심으로 다루고 있는 이 구원의 문제는 정말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읽고 보고 확신해야 할 선포될 말씀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내게 구원의 문제가 있다 그렇게 스스로 생각이 되시면, 또 확신이 되지 않으시면 이 로마서를 계속 읽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100번 채우실 분 있죠? 조용하시군요. 아무튼 로마서는 많이 읽고 묵상하시면 이 구원에 대한 문제는 확실히 해결이 될 것입니다. 오늘 구원받은 자의 삶 시리즈 16번째, 교회의 참된 일꾼. 교회의 참된 일꾼. 시작. 교회의 참된 일꾼. 한 번 더. 교회의 참된 일꾼. 오늘은 저는 이런 얘기로 설교의 서론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세 사람의 일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세 사람이 교회의 예배당을 건축하고 있었습니다. 뭘 짓고 있다고요? 교회 예배당. 지나가던 사람이 그 세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당신들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그러자 첫째 일꾼이, 보면 모릅니까? 저는 지금 힘든 노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대답했어요. 두 번째 일꾼이 대답합니다. 저는 지금 돈을 열심히 벌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세 번째 일꾼은 대답합니다. 저는 지금 하나님의 집을 짓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자, 이 세 사람은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일하는 태도는 서로가 매우 다릅니다. 어떤 태도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진정한 일꾼이라고 생각합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로마서 16장에서 그의 생애에 유일하면서도 최고의 꿈이었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함으로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위해서 바울의 복음 사역을 도왔던 그런 일꾼들을 일일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이렇게 많은 부분 소개하는 경우는 이 로마서 16장, 바울이 자기의 복음 사역을 도왔던 사람들의 이름을 열거하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기록한 적이 없습니다. 자,
오늘 1절 말씀을 먼저 보십시다. 1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이렇게 교회 일꾼을 시작합니다. 본문 16장 전체에 보면은 이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33명이 나옵니다. 33명. 그 중에서 남자가 24명이고 여자가 9명입니다. 거기에는 젊은이도 있고 늙은이도 있고 싱글도 있고 공무원도 있고 부부도 있고 귀족도 있고 노예도 있습니다. 직업이라면 직업, 남자, 여자, 성별 상관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바울의 복음 사역을 도왔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나 모두 함께 더없이 귀중한 교회의 일꾼들입니다. 저는 마침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내년이면 교회 설립 20주년을 맞아서 교회의 일꾼들인 직분자를 세우겠다고 지난해 사무총회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따로 모아놓고 이런저런 교육은 하지 못하지만 설교 시간을 통해서 일꾼의 자격이라든가 일꾼의 책임이라든가 일꾼의 태도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 코로나가 조금 완화가 되고 또 풀렸기 때문에 또 어떤 우리가 교육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더욱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고 여러분이 잘 적용해야 할 말씀으로 여겨집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이 바울의 복음 전도에 도움을 주었던 일꾼들은 어떤 의미에서 그들이 교회의 일꾼이라고 인정을 받게 되었을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찾고자 합니다. 그 대답이 여러분이 적용해야 할 부분입니다. 첫 번째로 여기에 나오는 많은 33명의 사람들은 주님의 일꾼들이었습니다. 누구의 일꾼이라고요?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읽어 내려가면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따라하십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단어를 꼭 붙였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 헬라어로 en Christos. 그러니까 이 단어는 사도 바울이 이 신약 성경에서 기록한 많은 책들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그의 신앙의 본질입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바울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죠. 그리스도 안에. 자,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 in Christ,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구체적으로 첫 번째는 각 개인이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또 두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속적으로 살고 있는 사람. 내가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지속적으로 사는 사람.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를 계속 증거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따라서 교회 일꾼은 먼저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지속적으로 살고 있는 사람, 그리고 그리스도를 지속적으로 증거하는 사람.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개인적으로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교회의 일꾼이 되었거나 만약에 된다면 그 사람은 자칫 교회에서 대접을 받으려고 하거나 교회에서 어떤 계급을 갖는 것으로 착각하는 권위주의자로 전락해 버릴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바울 주변에 있던 일꾼들은 예수를 개인적으로 만난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 예수의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만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계속해서 바울을 도와 복음을 증거했던 일꾼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나옵니다. 브리스가, 아굴라. 특이한 것은 이 브리스가는 여자입니다. 부인이에요. 그리고 아굴라가 남편이에요. 다른 데는요, 남자가 먼저 나와요. 부부라도. 그런데 희한하게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만 등장하면 꼭 브리스가가 먼저 나와요. 무엇 때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도 이 브리스가는 남편보다도 더 열정적으로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이 아닌가. 그래서 앞에 이름이 나오지 않나. 이렇게 신학자들은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브리스가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브리스길라 들어보셨죠? 브리스길라와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브리스길라의 이름을 브리스가와 이렇게 브리스가라는 애칭으로 사용된 거죠. 브리스길라나 브리스가는 같은 이름이죠. 이들은 바울 측근에서 바울의 복음 사역을 아주 적극적으로 도운 사람들이에요. 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자기의 목숨을 내놓기까지 바울을 섬겼다 그랬어요. 자, 7절에 보십시다. 7절 시작.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자, 보세요. 여기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바울의 친척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여기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친척이지만 바울보다 먼저 예수를 믿은 사람이에요. 자, 이 얘기는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예수를 먼저 믿은 이 친척이 바울을 위해서 계속해서 중보 기도를 했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7절에 다시 보면 나와 함께 갇혔었다 그랬어요. 갇혀 있었다. 나중에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같이 고난을 받으며 복음 사역에 동참했다는 거죠. 또 13절에 보면 13절 주 안에서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여기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 여기 루포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 여기 잘 모르지만 루포의 아버지는 잘 아는 사람입니다. 보십시다. 마가복음 15장 21절. 루포의 아버지가 누굴까요?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루포의 아버지는 누구라고요? 구레네 시몬. 구레네 시몬은 누구라고요? 본래 북아프리카 출신입니다. 흑인이죠. 근데 흑인이지만 유대인 배경을 가진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6월절이 돼서 2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예수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힘겹게 올라가고 있는 장면을 구경하던 중에 세상 말로 재수없게 로마 군병에게 걸려들어가지고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된 거죠. 그리고 골고다까지 올라갔던 사람입니다. 억지로 십자가를 졌던 그는 나중에는 결국 자원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억지로 교회에 끌려 나오는 것도 예수 믿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복 받을 수 있는 기회예요. 여기 억지로 끌려 나왔어요? 억지로 끌려 나온 사람 없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끌려 나와서 예배 자리에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아닌 것 같아요. 아멘 소리. 여러분, 억지로라도 예수 믿기를 바랍니다. 근데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끌려가서 예수를 믿었을 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에게도 신앙의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루포입니다. 그래서 루포도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또 그 아내도 훌륭합니다. 13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시 13절로 와서 13절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 구레네 시몬의 아내가 루포의 어머니죠. 근데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면 여기 이름은 안 나와 있지만 그 어머니를 향해서 그 어머니는 내 어머니라고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나중에 사도 바울의 복음사역에 이 구레네 시몬의 아내가 많은 도움을 주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가정의 가장 아버지가 억지로 십자가를 졌지만 온 가족이 주님을 믿고 주 안에서 살아갔고 주님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이 아닙니까? 억지로라도 예수 믿으면 결국에는 이렇게 예수 안에서 가정 천국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모두 주님의 일꾼들입니다. 사실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이 본문에 언급되어 있지만 일일이 다 소개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점심도 못 먹고 오후 시간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중간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바울 사도의 전도 사역을 도운 주님의 일꾼들입니다. 목회자를 돕는 것 자체가 주님의 일꾼된 도리를 다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 부분이 나와요. 참된 일꾼은 누구냐? 주님의 사람들의 일꾼이에요. 주님의 사람들, 주의 종들을 돕는 사람들이 일꾼이라 그 말이에요. 교회는 조직체이기 때문에 조직체이기 전에 살아있는 유기체입니다. 다시 말하면 살아있는 생명체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교회 공동체에 힘이 어디 있느냐? 파워가 어디 있냐? 생명력이 어디 있느냐? 교회 사람의 숫자 많다는 데 있지 않더라고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래요. 수천 명이 많아도 거기에 교회 일꾼의 사명, 일꾼의 태도, 주님을 섬기는 사람, 정말로 주의 종을 아끼는 사람, 섬기는 사람 얼마나 되는가에 따라서 교회의 생명력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이 없다면 그것은 세상의 다른 조직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초대교회의 생명력은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아도 그들이 살아있는 유기체였어요. 살아있는 생명체였어요. 특히 그들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로서 마음껏 자유롭게 영광스럽게 그리고 멋지게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람들을 돕는 일꾼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다시 본문 1절을 보십시다. 1절 시작.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누가 나옵니까? 베베라고 하는 사람. 남자예요, 여자예요? 여자입니다. 자매. 이 베베는 어디에서 왔다고요? 겐그레아. 이 겐그레아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서 약 15km 떨어진 곳이에요. 항구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베베는 그 겐그레아에서 고린도까지 와서 바울의 전도 사역을 돕는 자였습니다. 특히 이 바울을 만나고 바울로부터 편지를 전해달라고 하는 부탁을 받습니다. 그 편지가 무슨 편지냐면 로마서입니다. 그러니까 베베의 이 자매는 바울의 심부름꾼으로 로마서를 직접 가지고 겐그레아에서 고린도를 거쳐 로마까지 달려갑니다. 그러니까 편지 배달부예요. 그런데 그것이 로마서였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베베의 자매를 그가 추천하는 일꾼이라고 생각하면서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쓴 거죠. 그리고 그 자매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하냐? 2절 보세요. 2절 시작.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 바울 사도의 편지 로마서를 전달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가벼운 일도 아니에요. 그 일은 복음 전도자 사도 바울을 돕는 하나님의 일의 협력자로서 특권처럼 영광스러운 일처럼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합니다. 뭐라고? 예의를 지켜서 그를 영접하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그를 도와주라. 그렇게 당부까지 합니다. 그리고 앞에 나왔던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한번 더 생각해 보십시다. 사실 그들은 로마에서 쫓겨난 사람들이에요.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 때문에 쫓겨난 사람이에요. 바울을 도와준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쫓겨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고린도에 와서 다시 바울을 만남으로 함께 전도 사역에 힘을 보탰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이 고린도 교회의 중요한 역할을 했던 장소가 어디냐? 바로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집입니다. 이 집을 교회로 사용하도록 개방을 했습니다. 본문 5절을 보겠습니다. 5절 시작.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덴에도 도에게 문안하라. 여기 보세요.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 그러니까 교회가 뭐예요? 예배 장소예요. 집이 예배 장소예요. 교회로. 그러니까 그들은 자신들의 집을 교회로 개방한 겁니다. 여러분, 본인들이 살고 있는 집을 교회 예배 장소로 개방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아요. 주님을 향한 헌신된 믿음과 열정이 없이는 결코 자기의 집을 개방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 다음 장소인 에베소로 가니까 그들 부부 또 따라갑니다. 에베소에 가서도 자기들의 집을 역시 교회로 개방합니다. 에베소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던 것이 바로 그들의 집이었어요. 그리고 다시 바울이 로마로 가니까 그들 부부는 또 로마로 따라갑니다. 여러분, 다른 거 따라하지 말고 바로 이런 주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복음 열심히 전하는 주의 종을 도우시기를 바랍니다.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또 따라가는 거 있더라고요. 조는 게 따라가더라고요. 옆에 사람이 졸면 또 나도 졸아. 그래서 여러분, 운전할 때 운전수가 못 졸게 반드시 옆에 앉아가지고 이야기도 하고 못 졸게 해야 돼요. 자, 3절 4절을 또 보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아마 바울의 입에, 바울의 마음에 또 이 성경에 기록되지도 않았을 거예요. 사실은 에베소는 이방신들이 아주 가득한 곳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도 이방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에 의해서 목숨의 위협을 여러 번 받았어요. 그런데 바울을 자기들의 생명 걸고 보호하는 역할을 브리스가 아길라가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그들이 얼마나 위로와 힘을 얻는 협력자가 되었겠습니까? 저 역시도 40여 년 목회하면서요, 이렇게 몇 군데 교회를 다니면서 지금도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나를 정말 아프게 하는 사람도 생각나고, 나를 정말 목회를 도왔던 사람들도 생각나고. 누가 더 많이 날까요? 저를 도운 사람. 바울도 사실 그 얘기예요. 바울도 평생 복음 사역을 하는데 자기를 도와준 사람을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면서 16장 전체에 할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입니다. 바울에게서 성경에 기록할 만큼 바울의 전도 사역을 도왔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생각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바울에게도요, 많이 괴로움을 준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런 사람의 이름을 적지는 않았어요.
갈라디아 4장 15절 보십시다.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갈라디아 성도들이 바울의 전도 사역을 도왔다는 거예요. 눈이라도 빼어서 줄 정도로 그렇게 도왔다는 거죠. 눈 빼임을 당하지 않으려고 눈을 꼭 감고 계신 분들 있는데, 자, 이런 열정적인 바울의 동역자가 있었기 때문에 제1세기의 세계 복음화를 이루는데 엄청난 동력이 된 것입니다. 또 22절에 보면 더 재밌는 얘기가 나옵니다. 22절 시작.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누가 나옵니까? 예, 참 한글이 참 재밌죠. 이게 더디오라고 하는 말은 그 사람의 이름인데 자칫 잘못하면 더디다 그런 말로 나와요. 근데 이 더디오라고 하는 원래 뜻은 셋째다 그런 뜻이에요. The third, 셋째. 이름이 셋째예요. 근데 왜 첫째면 첫째지 왜 셋째라고 지었을까? 그 당시 로마 사회의 노예들은요 이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귀족이 노예를 고용해서 살면 여러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번호를 매기는 거예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그래서 그 노예의 이름은 첫째는 첫째, 둘째는 둘째. 이 더디오는 셋째입니다. 노예예요, 노예. 그래서 셋째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근데 그 다음 23절에 보세요. 23절. 없어요? 네, 여기 있네. 시작.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 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또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라. 여기 구아도라고 하는 사람의 뜻은 넷째라는 뜻이에요. 구아도. 재미있는 이름이죠. 그러나 그들이 누구였다고요? 노예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노예였지만 지성이 있고 똑똑한 노예였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들이 예수 믿고 바울의 전도 사역을 돕는 중에 22절에 보면 이 편지를 더디오는 로마서를 대필한 거예요. 바울은 눈이 별로 안 좋았던 사람이에요. 신학자들에 의하면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하늘에서 빛을 강하게 열었을 때 그 당시 잠깐 동안 눈이 멀었었죠. 그때 안질이 생겼었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그래서 눈이 항상, 그래서 로마서를 쓸 때는 또 자기의 그 눈이 잘 늙어서도 그렇지만 이런 눈 안질이 있었기 때문에 눈이 잘 안 보였기 때문에 이 더디오가 로마서를 대필한 겁니다. 바울이 직접 쓴 것이 아니라 바울이 성령의 영감을 받아 부르면 옆에서 더디오가 그 말을 듣고 대필을 한 것이 로마서예요.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 로마서가 탄생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로마서를 우리가 읽을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죠. 할렐루야. 만일 더디오나 이 베베라고 하는 자매가 이런 반응을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내가 바울 당신이 불러주는 대로 편지나 쓰는 사람입니까? 아니 내가 편지 심부름이나 하려고 내가 집사가 된 줄 압니까? 이런 반응을 했다면, 이런 억지를 부렸다면 물론 바울은 그런 사람들을 성경에 기록하지도 않았겠지요. 그러나 작은 일을 작은 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주의 종을 돕는 것을 영광스러운 일로 여겼기 때문에 이 복음이 전 세계에 퍼지는 그런 기초가 되고 시금석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엄밀한 의미에서 이 교회라고 하는 조직체를 위해서 충성하는 것이 아니에요. 진정한 충성은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주님이 쓰시는 사람들을 위해서 일꾼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주님의 종들을 돕는 것이 일꾼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그런 교회들을 많이 봅니다. 교회 담임 목사와 성도들 간에 갈등이 생겨서 교회가 풍비박산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다 있겠지만 근본적인 것은 서로가 주님을 섬기는 한 가지 마음은 없고 자기의 의를 주장하다 보면 그런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참된 일꾼은 주님의 사람들과의 평화를 만드는 일꾼입니다. 이것만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주님의 사람들과의 평화를 만드는 일꾼. 참된 교회의 일꾼은 주님의 사람들의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드는 사람. 트러블 메이커가 있어요. 싸움을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로마서 16장에 등장하는 33명의 일꾼들을 소개하면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또 하나의 단어가 있다면 무난하라라는 단어입니다. 따라하십시다. 무난하라. 무난하라가 계속 나옵니다. 구구절절이 나옵니다. 이것은 바울이 개인적으로 무난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무난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33명의 사람들이 그들의 삶의 스타일, 그들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기를 얼마나 열망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표현이 무난하라예요. 잘 있냐? 밥은 잘 먹고 있냐? 이런 무난이 아니에요. 이거보다 차원 높은, 너 예수 안에서 잘 살고 있냐? 예수 만났지? 내가 전한 예수를 만났지? 그러면 예수 안에서 잘 살고 있어? 예수 잘 증거하고 있어? 이렇게 하는 것이 무난이에요. 그러니까 16절을 보십시다. 또 16절 시작.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자, 이 말이에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문자 그대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요, 실제로 입맞추는 것이 인사법이에요. Holy kiss, 거룩한 입맞춤. 여러분, 외국 사람들 보면요, 이 뺨에다가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뺨 대고, 뺨에다가. 그게 그들의 인사법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 초대교회 상들은 물론 입술과 입술이 이렇게 되는 건 아니겠지만 이 입맞춤을 하는 게 거룩한 입맞춤. 이것이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고 사랑으로 교제하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인사법이죠. 그런 문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안하라는 말 속에는 이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라고 하는 거 있어요. 그래서 헬라어로 코이노니아 그래. 성도 간의 교제, 코이노니아. 따라하십시오. 코이노니아. 이 성장하는 교회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성도 간의 교제입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교제를 전혀 못했죠. 교회 안에 사랑의 교제가 있으면 그 교회는 생동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의 교제가 없어버리면 복음의 능력도 함께 잃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모두가 분위기라는 게, 분위기가 썰렁하면 그야말로 모든 일이 잘 안 돼요. 그러나 분위기가 부드럽고 생동감이 있고 아주 사랑의 교제 안에 있으면 복음도 잘 전해지는 거죠. 이제 사랑의 교제가 없으면 복음의 능력도 잃어버리죠. 그러나 이제는 반대로 코로나 바이러스의 힘이 이제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 간의 교제는 다시 살아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엊그제 군에서 공문이 왔어요. 교회 4월 25일 내일부터 교회에서 성도 간의 식사도 할 수 있다. 이미 여러분 다 보도돼서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구역 예배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도 간의 교제가 이제 완화된 거죠. 할 수 있게 됐죠.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 성도의 교제가 아름답고 견고하고 영광스럽게 지켜져야 합니다. 이미 우리 교회 남전도에서는 코로나 방역이 해제될 것을 예견하고 어제 교회 안팎에 깨끗이 청소하고 풀 깎고 그리고 함께 저녁 식사를 나누는 그런 아름다운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교회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린도 교회나 로마 교회에도 위기는 있었어요. 어떤 위기냐? 17절 8절을 보십시다. 17절 8절 시작.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교회도요, 사탄의 역사는 이렇게 일어납니다. 근데 사실은 이거를 미리 알고 로마 교회나 고린도 교회는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거기에서 잘 위기를 예방하고 넘겼습니다. 위기는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활한 말, 아첨하는 말,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는 말. 이런 것이 교회를 분쟁을 일으키는 요소들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사람이 아니고요, 배후의 악한 사단이에요. 그러나 19절에서 말씀하듯이 19절 보십시다. 시작.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대다수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 특히 사도 바울이 전한 이 말씀에 뭐 했다? 순종했다. 그리고 이런 분쟁의 요소를 다 배제하고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견고히 섰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중요하고도 예언적인 권고를 그 다음 절 20절에서 하고 있어요. 20절 크게 읽어요.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다. 여기에 왜 평강의 하나님을 강조했을까요? 평강의 하나님의 반대는 분쟁을 일으키는 사탄입니다. 기억하세요. 평강의 하나님의 반대는 분쟁을 일으키는 사탄입니다. 사람이 분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 뒤에 숨어 있는 사탄이 그 사람을 조종하는 겁니다. 여러분을 말씀 듣지 못하도록 조종하는 것은, 졸게 하는 것은 배후의 사탄임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절대로 사탄의 도구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병든 자들이나 기도하지 않고 예배를 소홀히 하는 자들은 사탄의 심부름을 하면서 교회에 분쟁을 일으키는 자예요. 더욱 놀라운 것은 사탄의 심부름꾼 노릇을 하면서도 본인은 그것을 전혀 몰라요. 사탄이 그만큼 교활한 겁니다. 그리고는 교회를 위한다고 큰소리칩니다. 이런 게 다 교회를 무너뜨리려고는 사탄의 전략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깨어있는 교회의 참된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침 오늘 저녁 설교 제목이 깨어있으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녁 예배 다 나와서 들으세요. 깨어있으려면 들으세요. 와이셔츠 입고 넥타이 메고 좋은 말로 할 때 나오세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위대한 일 혹은 큰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도 간의 화목하고 사랑의 코이노니아,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가 잘 이루어지고 아름답고 신바람이 나면 교회에서 무슨 일인들 못하겠습니까? 평강의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게 하는 다리 역할이 바로 일꾼들의 몫인 거예요. 그러니까 분쟁이 날 때 서로 중간에 서서 화목하게 하는 것이 일꾼들, 교회 직분자들이에요. 교회 일꾼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서 교회 일꾼들이 분쟁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어불성설이에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우리가 평생을 주님과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다가 이제 이 세상을 떠날 때 교회가 여러분의 묘비를 세워서 묘비분을 쓴다면 어떻게 쓰기를 원하십니까? 물론 요즘 매장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비석을 세우는 경우도 별로 없어요. 화장해가지고 납골에다 딱 넣어놓으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과거처럼 이런 이제 묘비문을 작성한다고 생각. 내가 죽었어요. 매장당했어요.
그래서 비석을 세웠는데 그 비석에다가 뭐라고 써야 됩니까? 어떤 크리스찬이 자기 딸이 죽었어. 근데 그 묘비에다가 어떻게 썼냐면 부지런한 내 딸이 이곳에 잠들다. 부활의 때에도 제일 먼저 일어날 것을 아빠는 믿는다. 멋진 묘비문이에요. 근데 인터넷에서 저는 이런 묘비문을 본 적이 있어요. 참 말 많고 잔소리하던 아내가 드디어 입을 다물고 여기에 묻히다. 또는 사랑하는 내 남편이 여기에 잠들다. 제발 깨우지 말아주세요. 오늘 10절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에게 문안하라. 아리스도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거기 10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뭐 했다고요? 인정을 받았다. 할렐루야. 아벨레라는 사람은 우리가 잘 모르지만 사도 바울이 인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묘비문을 새긴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받은 아무개 여기 잠들다. 아멘. 이런 멋진 묘비문이 써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로마서 16장에 나타난 주의 일꾼들의 이름이 바울 사도에 의해서 쓰여졌지만, 불려졌지만 기록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기록된 모든 주의 일꾼들은 하나님이 인정하신 분들이에요.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일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직분자. 저는 목회를 수십 년 했지만 지금도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목회자가 될까? 부족하지만 끊임없이 그것을 가지고 씨름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생애가 끝났을 때 주님께 인정받고 주님께 칭찬받는 주님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